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3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어지고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3월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봄이 오고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꼭 찾아오는 이 불청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당연하리만큼 찾아오고 있는 불청객이 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불청객도 아니죠. 이 봄철이 되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이 황사와 미세먼지, 또 중국과 이 몽골, 이 사막화가 되어지고 있죠. 사막화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몽골 지역에는 국토의 한 80%가량이 점점 더 사막화가 되어진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희뿌연 이러한 미세먼지와 이러한 황사들이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더욱더 이러한 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횟수가. 이러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마스크를 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나중에는 이 방독면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그 웹툰 작가, 만화 작가들을 통해서 이미 그 만화로도 그려져 있죠. 이렇게 말세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반독면을 쓰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웹툰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상상하기가 싫지만 그런 그 만화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한 시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물은 사먹은 시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물을 사먹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는 물을 그 물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져서 사먹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공기도 사먹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공기도 사먹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은 그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그냥 있는 것만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던 한 동료가 이런 하늘의 희뿌연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심시간에 저에게 농담처럼 잠시 쉬는 시간에 이런 말을 물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를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왜 이런 그 희뿌연 이런 일들이, 이런 희뿌연 날씨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가? 한번 아버지께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저에게 쉬는 시간에 말을 건네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물음에 묵상할 틈도 없이 준비한 것처럼 그대로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이죠. 요엘서 3장 2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햇빛이 달빛 같아져 버리고 이 달빛이 핏빛 같아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세 지만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님은 지금 통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누가 봐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굳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온난화를 통해 가지고 지구의 이 종말을 미리 예측하고 있죠. 앞으로 이 지구가 이 3도 정도만 더 올라가도 심각한 이 자연재해가 세상 곳곳에
더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징조의 시작들이 희뿌연 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잿빛으로 지금 변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봄철의 불청객이 더 이상 불청객이 되어지지 않고 찾아오고 있는 이 황사 미세먼지가 어느 우리에게는 보통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은 내주고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32절의 말씀에 곧바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세지만 이 지구의 종말 끝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따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러한 말을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물어본 사람은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는데 오히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귀를 쫑긋하고 들더니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조짐과 징조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의 뜻이 있음을 오늘 이 세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들이 분명하다고. 세상의 일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헛부연한 잿빛 하늘을 보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요소요소에 있구나 하는 일들을 제 나름대로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의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마태복음의 이 16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복음의 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그런지만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 지금 표적을 이미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적들이 있겠죠.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좀 표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이렇게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는 이런 세상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에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온실가스 할 것 없이 탄소가 이산화탄소 할 것 없이 대기오염이 더욱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이 살아가는 시대를 볼 줄을 알면서 어찌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고 있는 그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쪽에서 오히려 표적을 구하나 너희가 구하는 표적이 다 무슨 표적이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쪽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냥 잿빛 하늘이 왜 저래요 하면서 아버지께 한번 물어봐 주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오히려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쪽에서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이미 남서풍과 북서풍을 남동풍도 불어오고 북서풍도 불어오고 저녁에 불 끄면 비가 오겠다 하고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날이 굳으면 이렇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분별은 할 줄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이 3일의 죽음과 부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수울 같은 음부의 속에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무슨 표적이 있겠냐? 죽음 부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는 일, 이 일이 죽음 부활로 일어나는 일, 이 표적밖에 세상에 보일 표적이 무슨 표적이 있겠느냐? 세상에 잿빛 하늘이 되고 희뿌연 하늘이 되어지고 황사, 미세먼지, 이 이산화탄소, 이 대기오염 등이 나타나는 이 이유들을 왜 어디에 지금 있겠느냐? 이 시대가, 이 지구가 영원한 지구가 되겠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복음 이 12장 54절에 59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 날씨는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이 5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불죠. 이 기압차에 의해서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압 공기가 어디서 이 공기로 인해서 바람이 불기 오는 것인데 기압차로 인해서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추운 날씨가 임해지는 것이고 남동풍이 봄,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와서 오늘 우리가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불어오니까 봄,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람이 대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56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 시대는 지금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냥 황사가 이렇게 더욱 진해지고 있고 그냥 미세먼지 거기에 지금 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비춰주고 있는 일이겠느냐. 57절의 말씀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림자로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58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너희가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화해를 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 일에 힘써야 된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느 우리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의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으로만 그 안에서 보이는 것 안에서만 너희가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가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율법하고 너희가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마지막 심판 받을 때 길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길에서 너희가 어느 우리 가운데 화해를 하지 않으면 어느 화해라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일이잖아요. 어느 우리 가운데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 서로 용서되어지지 아니하면 너를 갖다가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가지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하면서 59절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너희 이 땅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빚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개인의 부채가 막 많죠. 이 빚을 하나라도 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진 빚은 가늠할 수가 없는 빚을 졌습니다. 이 옛사람의 빚, 이 빚을 누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또 열심히 충성 노력 봉사해가지고 그걸로 갚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갚을 수도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평생 동안 일해서 갚는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는 10,000달란트가 넘는 이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갖다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갚을 수가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력해서 갚아.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일해줘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어느 우리 선한 마음 가운데에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모든 빛을 갚아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일해주니까. 어디서? 내 안에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어느 우리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빛을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빛이 청산을 받고 단감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로 붙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어느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느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통하든지 교회를 통하든지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주어진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2장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이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냐 지역에서 약 한 AD 56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가난한 심령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자 아래로부터 나온 오늘 우리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위로부터 나오게 되는 영의
몸도 있다. 오늘 우리가 여자 아래로 나오는 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의 몸으로 나오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확인받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처럼 더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복음의 편지를 지금 그리스도로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이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임팩트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그가 먼저 안드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 즉 갈릴리 지역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아직도 오지 않는 걸로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오늘날 교회도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은 부활로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아람어이고 그리스도.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한자가 기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 음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람어 메시아,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어는 메시아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흐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곧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믿음의 상태. 이걸 대상으로, 종교는 대상으로 믿어야 장사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대상으로 끌고 가지만, 율법의 완성이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율법을 마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마침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침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2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투르키, 오늘날 터키죠. 에게 쪽에 있는 그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디도 유수도가 또 있었고, 또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게 돼가지고 본도 비스티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주라, 이런 환상을 밤중에 보게 되어져서 마케도냐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 지금 드로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내게 열렸을 때, 이런 표현하는 것은
지금 마케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나 쪽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 이게 마케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팽만하게 전해져 가게 하는 지금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13절의 말씀으로 나가 봅니다.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드로아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디도를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처럼 아들처럼 여기는 그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죠. 이방인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영접한 이런 한 사람입니다. 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디도를 갖다가 자기 참 아들처럼 여기고 복음이 전해지게 했죠. 이 디도가 지금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 쪽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로부터 지금 전서의 말씀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지금 마케도냐로 가게 되니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또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믿음들과 작별을 하고 지금 마케도냐로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에 복음을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두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도라는 것을 우리가 디도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디도서 1장 2,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서의 1장 4절의 말씀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디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라고 하는 디도라는 이름의 뜻도 공경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디도도 아들처럼 함께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2장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가 와가지고 아직 만나지를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디도나 디모데는 똑같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냄새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죠. 이 세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면 당연하게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나가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의 향기가 나가게 되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것인데 이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지식이라는 이 세계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영이 영을 알아보고 이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져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죠.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로부터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일까? 다른 곳이 아니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딱 한 곳,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중화 그리스도가 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향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이 육체가 불에 태워질 때에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모두 소멸되어질 때에 바로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에 2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 하에 24장 25절에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 사무엘 하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의 모든 재앙이 그치는 방법,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그곳이라고 하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그곳을 사서,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데에 이 냄새를 오늘 우리가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맞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곧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기의 이 1장 9절의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공짜로 산 게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산 그곳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산 증거가 있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바로 그 드릴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바로 무엇이 소멸되는 재앙이 되어지냐면 그 땅에 모든 이스라엘 재앙이 그치게 된다. 아무 데서나 듣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뿔뿔 나오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인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6가지 정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 6가지의 제사가 있고 4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이 시간에 잠깐 보게 되면 우리 레위기 7장 37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6가지 제사가 있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 이 6가지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유임식과 화목제. 이 6가지의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6가지 제사에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제사에 4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보면은 화제라고 하는 불로하는 제사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요제라고 하는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라는 게 있고 또 거제라고 하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들리는 이런 거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이 액체, 그러니까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포도주 같은 것을 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는, 드리는 제사의 방법도 4가지의 이 제사가 있다. 그리고 종류에는 6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유임식과 화목제라고 하는 6가지의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다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2장에는 뭐 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3장에는 뭐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4장과 5장에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유임제에 대해서는 8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8장에 대해서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느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소멸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마땅히 죽어야 일이기 때문에 이건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고 어느 우리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유임식을 화목제를 통해서 나오는 이 제사가 바로 향기로운 어느 우리 가운데 제사,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가 되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이 음식을 할 때에는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물을 드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리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곧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의 말씀에 신약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돌고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죽음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향기로운 제사가 이것이 갖다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 되어져 버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맥락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어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은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 또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향기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들은 어디에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되어 있죠. 봄이라는 시간이 되어져서 생긋생긋한 이 생명이 봄냄과 함께, 이 봄 소식과 함께 이 봄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긋생긋한 풀내음이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황사와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있지만, 어느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어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계속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이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걸 누가 감당하게 되겠느냐?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생명을 인도해주는 그의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서 저 사람에게는 맨날 얘기를 해도 사망으로부터 사망, 한 번도 자기 안에 그 믿음이 임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을 보고 말하든 무엇을 보고 말해도 맨 사망, 죽어만 끝나는 속건자, 속죄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나오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제사에는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만 맨날 죽고만 끝나니까, 율법은 죽이고만 끝나니까, 율법 안에서는. 하지만 저 사람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감당해 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딱 한 구절로 말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은 아니하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느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져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이 준 선물과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나쁜 게 아니고, 어느 우리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우리의 생각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 들리지 않았을 때는 분명하게 옛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옛뱀이 자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되니까 이 옛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와서 생각하는 일은 영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 사망으로 떨어졌지만 사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옛뱀이 자리하고 있었을 땐 이게 육의 생각이 되어질 것이고, 하지만 옛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호흡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듣고 그 맡으면 이것은 도망가 버려요. 이 옛뱀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옛뱀이 도망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분점을 성경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이 부분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를 감당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영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들으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고 혼잡하게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혼잡하다라는 우리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펠루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카펠루오. 카펠레스에서 오는 말인데, 카펠루오라는 말은 뭐냐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 소매 장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카펠루오,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매로 받았으면 도매로 넘기면 되는데 이제 이걸 장사를 해야 되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저런 모양을 해서 좀 치장을 해서 팔면 소매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 말이 이제 혼잡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말은 그냥 혼잡하다는 표현만 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도 혼잡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좀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 혼잡하게 해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혼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럴 일이 필요가 하나도 없어져요. 자기 안에서 혼잡해지는 것이고, 전할 때는 하나도 혼잡하게 전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전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순전하다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니까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받은 것 같이 그 믿음의 선물을 그리스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되어졌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마지막 몸된 교회, 몸된 성도를 알아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